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명절 끝날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명절은 초막절이죠. 주일에 시작해서 주일까지,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명절, 마지막 그 8일째를 큰 날로 해서 초막절 모든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 바람이 오늘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명절 큰 날, 끝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큰 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구나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또 새롭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신적 교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날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은 곱하기라고 하는 것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곱하기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가감승제의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정리할 때에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더하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 더하기 표시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나와 말씀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다음 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해지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을 초점으로 삼으면 자칫 그 신앙이 이기적인, 그 신앙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도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빼는 단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믿음의 빼기 단계라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해진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빼기의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욕심도 고집도 빼야 되고 또 당연히 죄악도 빼야만 합니다. 빼내야 될 것들 보면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살면서 내 것 챙기고자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 우리는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빼기의 단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더하기 표시인데 내가 지게 되면 곱하기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더해진 우리의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빼기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 능력이고 권세인 것, 그 이전까지 십자가는 죽음으로 고난으로만 보여졌는데 내가 그 십자가 지게 되면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죽음이 생명이 되고 또 절망이 희망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때에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곱하기의 단계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곱하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은 곱하기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표현은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감승제,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그 모든 것들이 참 인류 역사와 함께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에도 수렵 시대에도 더하기 빼기의 삶은 다 살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감승제,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의 그 부호가 쓰여진 역사는 오래되질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그 부호가 쓰여진 것은 비로소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더하기, 빼기 그 부호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곱하기 부호는 1681년 영국의 수학자인 오트레드가 수학의 열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곱하기라고 하는 그 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가감승제의 부호를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 부호가 쓰여지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 이 곱하기의 의미를 담은 번성의 역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번성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번성을 약속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6가지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6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공통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번성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이 번성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채송아씨 많았습니다. 채송아씨는 동그랗기라도 하죠. 겨자씨는 그것을 꽉 눌러놓은 아주 납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채송아는 자라면 15cm 자라면 한껏 자란 것인데, 그 채송아씨 눌린 것처럼 아주 납작한 작은 씨앗인 겨자씨는
그것이 자라게 되면 1m 이상, 크게 자라는 것은 3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이게 될 만큼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큰 번성의 역사를 이룬다.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가루 서말을 부풀립니다. 번성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감춰진 보화의 비유, 밭을 갈다가 언제 누가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자 없는 보물 상자를 발견할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은 냉장고까지도 팔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남의 밭 소장농으로서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 보물 상자를 캐어낸 다음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삽니까? 번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아놓은 말씀이죠.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한 진주는 그 값이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 그것은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할 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것도 번성입니다.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잡아 올린 것 중에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데 집에 가서 생선 드실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이 생선, 그렇게 잡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닷속에 그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그것 하나 상상하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저는 식사할 때 제일 은혜를 받는 반찬이 있습니다. 소갈비찜이 아니라요, 멸치입니다. 멸치도 이따만한 멸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젓가락을 한번 잡으면 수십 마리 잡히는 그런 아주 잔 멸치를 먹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아요.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 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잡아먹어 제끼는데 또 잡을 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번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천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약속된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번성이라는 주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번성,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 시작하신 이 번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번성이 집중되었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번성의 역사가 이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신약 교회에 얼마나 많은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한 번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더하는 그런 번성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초대교회의 번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여러분, 이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예배자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명절 끝날의 예배가 큰 날이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성의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멀티플라이입니다. 그 멀티플라이가 셈법에서는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번성을 통해서 곱하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은 다음 여러분들이 괄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괄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입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아멘. 이 거리 관계도 있겠지만 찬양대가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목소리도 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고운 분들의 조합이 아니라 목소리 큰 분들의 조합인 것 같기도 한데, 뒤에 있는 분들은 양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한 목사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는 많이 미흡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2층, 3층 경쟁하듯 3층이 더 크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그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을 다시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외워두십시오.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때에 믿음이 역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하신 것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약속과 맹세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공통점도 번성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번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구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비논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랑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해서 사랑합니까? 요만큼 주면 됐다고 생각해서 나 할 일 다 했다고 손 텁니까? 요즘 제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마트에 들려서 바나나하고 딸기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아하세요. 바나나 하나를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바나나하고 딸기는 책임져 주마. 그래서 설교 마치고 마트에 들려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번 설에 드디어 그분이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계산법은 비논리적입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후회되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번성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희미한 약속도 있고 확실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대강하는 약속도 있고 분명한 약속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도 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괜찮은데 주일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교회 앞이 온통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되었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 교회를 들어서 재판을 걸었대요. 고소를 했대요. 저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나서 망했다. 고소를 했으니까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판사가 참고인으로 교회 대표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할 줄로 알고 믿고 기도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야 그냥 해본 거죠. 술집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가 당신네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한 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술집이 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하리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술집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그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믿는 그 술집 주인의 기도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로 불이 날 것 같지는 않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저 한번 해보신 말씀쯤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박혀질 때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명절 끝날 오늘이 큰 날 되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정리한다면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 곱하기 순종은 축복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 곱하기 순종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그 시스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택시 탈 때마다 얼마 전에 택시 강도 만났다는 그 기억하고 오늘 기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택시 타겠어요? 지하철 탈 때마다 수년 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내가 탄 지하철에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지하철 타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모든 경제 또 모든 그 구조들마다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속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평창에 갔다 왔어요. 지난 주일날 집사님이 저한테 티켓을 주면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이니까 목사님 가실 수 있죠? 그러는데 보니까 약속도 없고 가보고도 싶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티켓을 받고 집사람한테 여보 갈래? 그랬더니 그 추운데 왜 가냐고. 안 데려가길 진짜 잘했습니다. 데려갔다는 3년 동안 제가 그 뒤치다거리를 감당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작은 아들한테 갈래? 그랬더니 자기 약속이 있대요. 큰 아들한테 갈래? 그랬더니 예, 반차 내고 갈게요. 그래서 큰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왜 왔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아무튼 온도계 이제 날 일기예보는 영하 11도였어요. 영하 11도인데 영하 25도의 하얼빈보다 영하 30도의 몽골보다 더 추웠어요. 이 대관령의 칼바람이 얼마나 파고드는지 아무튼 셔틀버스 타고 그 슬라이딩 센터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또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진짜 이 안면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왔다. 그리고 가서 본 게 이겁니다. 이게 아니죠. 예, 이겁니다. 예, 저거 보고 왔습니다. 애껏애껏 올라가가지고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래도 들어오는 것 좀 보려고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니까 저쪽이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까지 올라갔더니 그 자원봉사요원이 막아요. 여기는 따로 이 티켓을 사야 된대요. 줄라면 비싼 거 주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더 비싼 티켓 산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노지에서 이러고 보니까 뭐 아나운스멘트가 몇 번 선수 출발했습니다. 몇 번 커브를 돌고 몇 번 커브를 돌고 그 얘기하다 보면 하면 지나가요.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도 집중을 해서 경기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TV 보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시속 120km입니다. 근데 이 루지 똑같은 슬라이딩 센터에서 루지는 엎드려서 내려가는 거고 스켈레톤은 루지는 누워서 내려가는 것이고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내려가는 건데 엎드려서 내려가는 게 공기 저항을 조금 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최고 150km까지 속도가 났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튕겨나가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설계가 최고 125km인가 130km까지만 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답니다. 물론 끊임없는 연습도 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스켈레토처럼 엎드려서 내려가는 사람은요, 실제 속도는 110km에서 120km 사이인데 느끼는 체감 속도는 400km랍니다. 400km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이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냥 연습했다고 담력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튕겨나가서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 믿음으로서 설계된 시스템 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의 셈법은 믿음 더하기 순종이 아니라 믿음 곱하기 순종이 될 때 그 결과가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과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 믿음의 시스템에 순종으로 참여할 때에 믿음 곱하기 순종,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믿음의 시스템에 순종으로 참여할 때 믿음 곱하기 순종이 되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할 때에 그 사역도 믿음 곱하기 순종이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땅에 가서 말도 다르고 풍토도 다른, 풍습도 다른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시스템에 순종을 곱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더하기, 빼기를 거쳐서 곱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곱하기는 믿음 곱하기 순종은 축복이다. 이 공식이 여러분들 예배에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와 사역에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질 때에 큰 날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의 셈법으로 그렇게 정리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믿음 빼기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 믿음은 곱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의 셈법에 번성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그 믿음의 시스템의 순종으로 참여할 때에 믿음 곱하기 순종은 축복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